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계속해서 보는데 오늘은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한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성경 학자들이나 이 주석하신 분들이나 또는 설교를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주 대다수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뭐 예를 들면 카톨릭 교회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그분도 이거를 그렇게 우리 재산이나 이 세상에서 버는 돈 이런 거를 교회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뭐 이런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쓰는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것이라고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이 세상의 재물이라면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서 보물이 그 재물을 의미하는 거라면 19절은 말이 돼요.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둘 수 있으니까, 그죠? 재물을 쌓아둘 수 있으니까. 그런데 20절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데 하늘에 쌓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교회에 갖다 주란 말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는 21절이 우리한테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21절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쫓아가게 하는 그 무엇인가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고려시대 때 최영 장군이란 분은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실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선시대 이황 선생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셨다고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어떤 이 세상의 재물이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가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반드시 그렇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보물은 다시 말하면 재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일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요즘에 이제 요즘 세태가 워낙 유명해지면 뭐 출세하는 걸로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유튜브에 막 이상한 행동 같은 걸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유명해지면 그걸로 돈도 벌고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멕시코의 어떤 사람은 뭘로 유명해졌냐면 17, 8살 먹은 아이인데 뭘로 그 친구가 유명해졌냐면 그 17, 8살 먹은 애가 술을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친구가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엄청 유명해졌어요. 멕시코에서. 이제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했죠.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냐면 술을 몽땅 먹고 유튜브에 최고의 깽단, 마약, 마피아. 그러니까 멕시코의 최고의 마피아 깽단 두목을
경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검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멕시코의 대통령도 사실 함부로 못 건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거기서 막 그 술을 먹고 자기 그 비디오 만드느라고 유튜브에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피아가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요즘에는 유명해지면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모든 게 다 된다. 특히 유튜브의 영향으로 엄청 그런 게 심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이게 유명해지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 유명해지는 거면은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것, 즉 소망하는 거, 소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 보물이 아니냐. 보물이죠. 내가 그걸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 그걸 꿈꾸면서 살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지금 이제 대학 뭐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야 내가 구글에 취직하면 뭐 내 진짜 인생에 여한이 없겠다. 뭐 애플에 취직하면 좋겠다. 또 아마존 같은 데 취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한국에서는 삼성, LG 이런 데 생각.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으면은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하게 돼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미인 대회라든지 뭐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뭐 진짜 각고의 노력을 하죠.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 그래요. 10살, 11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국민 대스타라고 요즘 얘기하는 여성 그 아이돌 중에 이제 아이돌이 아니지만 제일 그렇게 잘 됐다고 하는 사람이 수지인데 10살부터인가 11살 때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사람은 마음을 거기에 다 쏟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진짜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19절 이제 그걸 그런 뜻으로 다시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거,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땅에 있는 것에 그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 그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는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동록, 좀이 슬고 녹이 슬어서 그게 없어지고 썩어져 없어지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 해갈 수도 있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도 그게 좀이 슬고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사업에서 제 목표가 락펠러 같은 그런 큰 사업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만들 것도 없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조금 늦게는 시작했지만 한 34, 5, 한 서너 세 시작했나? 저렇게 해가지고 뭐 꽤 잘 됐어요. 잘하고 꽤 성공하고 막 주머니에, 저는 굉장히 가난한 농촌에서 자랐는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렇게 사업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주머니에 이제 지갑에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수표를 좀 갖고 다녔는데 그다음에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 나중에는 억짜리 수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그러면 세상이 막 다 내 것처럼 느껴지고, 생전 그런 큰 돈을 구경도 못 해봤던 사람, 우리 부모님도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그 돈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한참 민주화 시위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해부터 그 서울대학교에 엄청난 데모가 있었어요. 제 입학식 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입학식 하는 날도 막 콧물 그 최루탄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86년도 5월부터 그걸 듣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렵고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 그런 게 딱 맞아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젊은 혈기에 이게 됐죠. 그래서 무려 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한 번도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감옥까지 가가지고 5년을 다녔어요. 그 하다가 잡혀가지고 정학당하고 한번 감옥 짧은 시간이지만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또 졸업하고도 5년째 졸업하고도 이제 3년을 더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다고 막 낭비하고 돈이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고 저 자신도 가난하게 살았고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운동, 학생운동도 하게 되었던 거고 그런 마음으로. 근데 돈이 생기니까요. 와, 이 사람이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는 저 자신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제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머니에 억 단위 수표가 몇 장 딱 들어가니까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요.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다. 누가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하면 저거 하나 사? 이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에 겁나는 것도 물론 저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일단 저한테는 그게 크고 그러니까 제 자신이 막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 보물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이나 재물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 좀과 동록이 파괴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사람을 그때 정말 본래도 이제 밖에서 사업하는 이야기 이런 거 집에서 가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참 젊고 한참 예쁠 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그런 집사람이 저를 집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어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밖에 나가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알잖아요, 이런 거. 밖에 나가면 그냥 더 예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장님 하면서 마치 막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게 진짜 현실이고 그게 뭔가 정말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오래 착각을 안 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잠시라도는 착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변하는데 정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즉 여기 영어로 보면 destroy 파괴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을 그래도 순수했던 내 마음을 그래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청춘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그렇지 않더라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 재물 결국은요 그 재물 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냥 그러다 풍이 왔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업하면서 술을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이제 삼성하고 거래를 하니까 삼성 사람들하고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날은 하루 저녁에 제가 양주 요만한 거를 8병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접대하느라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막 먹여요. 드세요. 그래서 자기들은 안 먹어도 우리는 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접대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장모님이 늘 하시는 얘기였지만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둔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가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얼마나 그게 정말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안 좋은 거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만둬야겠다. 그만뒀죠. 물론 그만두게 되는 또 계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좀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게 꼭 돈이 아니라도 권력, 명예, 또는 뭐 이 세상에 있는 무슨 아까 얘기했던 유명해지는 거, 그다음에 뭐 스타가 되는 거, 어떤 한 가정의 어떤 어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신문 광고를 보고 상담을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인데, 이분은 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걸 상담하셨냐면 그 자녀 중에 한 아이가 굉장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학교를 잘 안 가고 사회생활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축구 선수였었대요. 아버지가 야구 선수였다든가 축구 선수였다든가. 근데 그 애를, 자기는 그걸 못 이뤘잖아요. 그 아빠가 이제 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큰 애를 그걸 시키려고 그냥 그렇게 막 그냥 어디로 다니고 막, 자기도 물론 그 아빠도 엄청 고생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좀 무리를 하셨더라고, 아빠. 그 애가 그 축구에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축구에 질렸다기보다는 그런 뭔가의 부담에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애들은 그런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부모가 누르면 거기서 그냥 기브업 해버린답니다. 포기를 해버린다. 인생을 그냥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 안에. 안타까운 그런 건데, 결국 그가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축구 선수가 되는 거, 야구 선수가 되는 거, 막 그런 거. 우리 조카 하나도 그런 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더 상처받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그 가정에는 지금 행복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뭐 기분이 좋겠어요?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솔루션으로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런 거냐면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둔다. 이 보물, 즉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에서 찾으라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 예수님, 그다음에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 이런 곳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20절 이제 그 두 번째를 보면,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보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까 좀이나 동록이 해한다, 즉 파괴한다 했을 때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두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자신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파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난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세상에서 막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파괴되지 않고 마음이 더 부자한 거예요. 마음이 항상 행복한 거예요.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저는 그렇게 사업을 그만두고 이제 그 우리 형님의 이제 큰 형이 이제 목사신데 그분의 권유로 또 뭐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도 권유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보고 목사가 되라고 뭐 권유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부터 이상하게 전혀 교회 다니지도 않을 때부터. 어쨌든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가 이제 저 자신 물론 그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풍 얻었던 것도 딱 나왔어요. 이상하게 이제 교회 나간 지 한 6, 7개월 지났을 때 싹 나왔어요. 거짓말 같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욕심을 다 없애고 마음을 놓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치 양복을 정장을 이제 비즈니스 할 때니까 항상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다녔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는데 누가 제 머리 위에 기름을 잔뜩 부은 것 같이 누가 기름을 이렇게 쭉 부은 것처럼 쓱 흘러내리는 거예요. 몸에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느낌이다. 옷을 입고 있는데 근데 그날 나왔어요. 딱 우연히도 그날 그게 이 풍 오른쪽 이 바비가 싹 없어졌어요. 완전히 진짜 완전히 심하진 않았어요. 심하진 않았는데 이 두통이 엄청 심했고 그다음에 눈이 이게 오른쪽 눈이 침침하고 그다음에 코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땠는지. 근데 이 귀가 이명 하는 소리가 심하고 잘 안 들려요. 너무 답답한 거야. 상대방 말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안 들리니까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풍이 온 사람들은 침을 흘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거품이 생기거나 침을 흘리고 그다음에 이 오른쪽 이 어깨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런 책을 들질 못해. 이런 책이 뭐야? 물컵도 못 들었어요. 아파서. 이 팔꿈치, 어깨 이런 관절 이런 데가 다 아파가지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는 이상하게 걸으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참 희한하다. 뭐 삼성병원 같은데 가가지고 뭐 정밀 검사도 받고 했는데 뭐 특별히 어디 이상이 오고 뇌 그 캐스캔은 안 해봤는데 컴퓨터 단층 촬영은 안 해봤는데 하여튼 뭐 다른 검사들 많이 해봤는데 무슨 특별한 이상은 없다 그래요. 근데 풍이 그렇다네요. 뭐 와도 뭐 이렇게 무슨 특별히 이상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초기니까 이게 1차 스트로크가 온 거고 2차가 오면 이제 2차부터 이제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크게 된다고 그래요. 3차가 오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싹 나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트레스가 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싹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읽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전엔 내가 그러지 않았었는데 하면서 그걸 다 놓고 다 내리고 막 돈도 막 이렇게 다 좋은데 다 쓰고 많이 쓰고 이렇게 했죠. 웬만하면 돈 안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게 싹 풀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신학 공부를 하러 오게 됐죠. 근데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수입이 없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2016년 7월 1일부터 처음 월급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반 동안 미국에서 아무 수입이 없이 물론 처음에 가져온 돈 뭐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했는데도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내가 왜 괜히 그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 걸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이 더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벨 소리가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 제 아내는
너무 예쁘고 항상 너무 사랑스럽고 예전에는 그 사람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하고 기다리는지 어쩐지 그 신경도 안 쓰고 밖에 나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떻게든 집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 애들도 그러다 보니까 잘 자라고 착하고 선하게 잘 자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좀이나 동록이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지 못해요. 뭐 가난하고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저 가난하게 살아요. 그때에 비하면 뭐 그때 우리 집사람은 생활비가 얼마 드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개인 회사니까 개인 법인이니까 제 법인 카드 주고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 저도 사실 얼마 쓰는지 정확히 몰라요. 격리 직원들 다 알아서 비용 처리 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없이 이렇게 살았죠. 말할 수 없이. 근데 지금은 이거 뭐 한 10불 누구 만나서 5불짜리 1불짜리 커피 한 잔 살려고 해도 신경 쓰이는 살림을 사는데도 뭐 that's okay. 그거 행복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 이거죠. 뭐 못 사드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해요. 우리가 그 하늘에 갖고 있는 그 소망은 누가 훔쳐갈 수도 없어요.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1절에 다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냐. 왜 그러냐? 바로 내가 원하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이 하늘에 있는 거면 내 마음도 항상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사실 무섭죠.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것들이 무섭죠. 근데 내 가장 귀중한 보물,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내 목을 졸라도 오케이. 내가 육신으로는 죽을지언정,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선 내가 망할지언정, 이 세상에선 내가 좀 힘들게 살지언정, 내 꿈은 하늘에 있는 거야. 내 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게 누가 얘기했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막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냥 이게 지나가는구나. 뭐가 안 돼? 지나가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왜? 나는 내가 정말 갖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까. 내 마음도 하늘에 있으니까.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그런 행복을, 더 큰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희망, 소망이고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구원받은, 저 자신이 체험을 했듯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일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그 조바심이 없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원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 행복을, 그런 기쁨을, 감사함을 주시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갖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보물을 이 땅에 있는 것에서 찾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찾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서 찾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해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롭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도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복음이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져서 꽃피우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